지난 주일 낮에는 제가 모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평생에 모비보셋에 대한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비보셋을 복귀시켰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그리고 사울 임금의 자기를 그렇게 20년 동안 괴롭힌 사울 임금의 재산을 그 손자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 이 시바가 음해를 했습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막 도망갈 때에 이 바르실레와 시바가 와서 엄청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참 어렵고 힘들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모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다 보니까 그 세력을 가지고 이 모비보셋을 두 다리 저는 약점을 악용해서 완전히 음해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비보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볼 때는 100% 음해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원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시바가 잘 해주다 보니까 모비보셋의 재산을 절반이나 이 시바에게 떼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의 정손자요 모세의 종형으로 성질이 오만하고 명예심이 많아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온과 아비람과 그 족장 250명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반역하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가족과 함께 땅에 삼킨 바 되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반역 세력들을 삼키고 250명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했다. 그런데도 고라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역하는 세력에 동참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10편, 42편, 47편, 42편에서 47편까지를 기록하였고 85편, 84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87편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36장 2절 5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인데 올리바마의 소생 중에 이름이 고라도 있더라라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몇천 명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명이인들이 참 많아요. 고라의 이름의 뜻은 제가 싫어하는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별로 대머리가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대머리라서 저는 좀 머리숱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체면은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시편으로 그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중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의 아버지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 중에서는 경건한 아들, 거룩한 자식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반역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가르침에 복종함으로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문지기가 뭐 대단하냐? 요즘 우리 회사에서 경비 서는 사람들, 학교에 경비도 있고 뭐 그 외에도 회사마다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 서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성전의 문지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궁중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한날을 지내는 것이 더 보람차다라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보람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직업을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이 사랑스러우면 그냥 못 있습니다. 그냥 모든 성전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상사병, 지난주 오후에 상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상사병,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그놈만 보면 자꾸 생각나죠. 그죠? 자꾸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고 밤에도 생각나고 밤물 때도 생각나고 일할 때도 생각이 나는 것이 상사병입니다. 그런 병이 날 정도의 상황까지 가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스라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이 법궤의 강단이 위에 강당이 법궤의 상징이잖아요. 요거는 밑에 있는 강단은 떡상의 상징이고. 그런데 이 법궤 위에 요 굉장히 넓죠, 그죠? 우리 교회는 좀 넓은데 이 법궤 위를 시온소, 시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소, 시온자에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시온자, 시온소, 법궤의 위에 함께 너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눈물을 흘린다, 감격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슬퍼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르짖음은 너무 기뻐서 한호하는, 한호를 지르는, 너무 좋아서 한호성을 지르는, 너무 기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우리 제1한국인 거루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시험 교토 국제 고등학생들이 일본 전국 교고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10회 연장전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날 12시 30분쯤 관객 3만 명 이상과 인산인해를 이룬 고시엔 구장에서 교토 국제고등학교 교가가 울려 퍼졌는데 2등한 그 다이치 직고 고등학교 선수들도 다 같이 함께 국제고등학교의 그 고가를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전국 방송에 다 생방송으로 전송돼서 우리나라 유세에도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아마도 대화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애적 꿈자리 복음자리의 한국의 학원, 참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49개 고등학교들이 결성을 해서
최종 우승을 했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한호. 우리 최장님 이름이 한호죠. 아마 아버님이 첫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춤추며 그렇게 불렀던 이름이 한호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맨날 참새는 거할 수 있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 제비들이 항상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처마 밑에 그게 진흙으로 이렇게 탁탁 자기 집을 지어요. 그럼 밑에 베니아 합판을 이렇게 딱 받쳐줘요. 그래야 못을 쳐가지고 베니아 합판에 똥이 많이 떨어지고 진흙이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도록, 또 진흙이 마루에 떨어지면 닦기가 힘들잖아요. 제비 똥이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받쳐주면 제비가 들어왔다 나갔다 알을 까리고 계속 그렇게 먹이를, 잠자리도 잡아하고 각종 벌레들도 잡아서 새끼를 먹이고 키우는 모습을 우리가 어릴 때 봤습니다. 이 제비는 우리 집이 안전하다. 왜? 처마 밑에 있어야, 옛날에는 초가집에 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뱀들이 그 알들을 잡아먹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처마 밑에 사람이 사는 데는 뱀이 오면은 사람의 눈에 들켜서 사람에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처마가 그 제비가 들락날락하는 그 안전한 모습,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들은 이 제비와 참새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참새와 제비와 같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비록 문지기로 있지만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 오늘 이 시대에, 강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강야를 피할 곳이 없는데 자꾸만 피하려고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니까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지 마시고 감천교회에 와서 눈물의 골짜기 안으로 쑥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해 간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으로 쑥 들어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강야는 사실 힘이 엄청 듭니다. 그러나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나이 반도를 가봤고 성지순례를 해봤습니다. 에집트 피라미드 안으로도 들어가 봤고 그 황량한 사막, 그런데 거기에도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곳은 아니지만 그 강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골짜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우리 몸속에 계속 수분이 흐르잖아요. 수분이 흐르고 땀이 흐르는데 눈물도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도 흘린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 가족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야에서 눈물 골짜기를 갈 때에 신앙의 간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가 오늘 이 시간부터 흘러내릴 때 여러분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샘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들이 터지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막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지만 비가 잘 안 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물지만 그래도 가끔씩 비가 오고, 또 폭염이지만 그래도 원래 폭염 때문에 뭐 채소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죠. 배추도 뭐 10,000원 이상 넘어가고, 또 중국은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또 뭐 오이도 하나 물어보니까 조그만 하나에 1,000원 하더라고. 오이 하나가 1,000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농산물값이 오르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득이나 내 몸에 수분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눈물의 액체를 내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 갈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간절함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환경을 이겨내어야 되니까. 어찌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땅이 척박해서 먼지가 푸석푸석 날리고 물기 없는 사막이고 강야 자체이기 때문에 내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에 나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샘물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만이 그 샘물이 만들어지고 단물이 계속 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땅은요, 땅만 팔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깊이 파면 물 대신 석유가 더 많이 나오는 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지형과 지물을 잘 알아요. 그래서 딱 어느 지점에 종도를 치게서 땅을 파니까 우물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에색, 신라, 르호보, 브엘셰바. 그래서 이삭은 참 그런 어떤 땅 지맥을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온유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또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눈물을 흘린 만큼 샘물이 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있는 곳에서 짐승이 먹고 사람들이 생존할 정도의 샘물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동에 비가 오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5월에서 9월까지 거의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런데 그 땅이 땅땅해지고 거칠어서 곡식을 심어도 발아되지 않고 자랄 수도 없고 삭이 나왔다고도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10월 달쯤 되어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이른 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농부들은 빨리 연장을 갖다 대어 부드러운 옥 속에 씨앗을 뿌리고 삭이 나면서 파릇파릇 자라날 그때에 또한 장마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장마비는 주로 보면은 3월, 4월. 우리 개념하고 다르죠. 우리는 가을을 늦은 비라고 생각하고 봄을 이른 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생각하고 여름에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서 가을에 심고 이른 봄에 추수하는 우리 농사의 개념과 다른 그런 계절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는 이런 은총의 장마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건기를 지내는 사람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모습 속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가? 사실 우리들은 웬만큼 말씀을 찔러도 굶어 죽지 않는데 하며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내가 답답해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하드는 거 우리 주위에 사는 청년들 보면 무의도식하고 아이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국가의 혜택만 보는 철면비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내 속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성전에는 그 눈물 없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눈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의 눈물을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확신합니다. 너 우는 자연이 행복할지어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하십시다. 눈물이 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서 죄의 것들로 푸석푸석에 말라있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굳은 땅이 되어 아무 생명의 꽃도 피울 수 없는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눈물로 그 죄악을 씻어내고 눈물로 그 딱딱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물이 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께 힘을 얻고 7절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더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선파워, 그리고 어떤 환경과 시련도 견딜 수 있는 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웬만한 병은 치료가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강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제약이 많아지고 교묘하게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가능성이 많고 시험거리에 빠져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힘과 기도의 영역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눈물의 골짜기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사막 같은 환경이지만, 강야 같은 조건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눈물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른 비 늦은 비가 풍성히 내려서 샘물이 터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우리들이 눈물로 들어가면 갈수록 힘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정성기는 지금 주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을 펑펑 흘리고 그때 나타나는 그 믿음, 예배당에만 와도 눈물이 흐르고 피아노 올겐 붉은 소리만 들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주여 통성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목이 새도록 통곡하는 그 아름다운 눈물의 기도, 옷을 찢는 회개의 모습, 그것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 38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도 물리치고 자기 몸에 죽을 병도 눈물로 기도할 때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확신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이세벨이 하도 바알과 아스타로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나라가 완전히 황폐돼요. 얼마나 나라가 황폐되었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며,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불타고 바알과 아세라가 세운 제단은 완전히 멸망하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는, 그래서 그 땅에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니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할지로 확신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눈물 골짜기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감으로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친 바다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고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역사의 연구에서 설파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시온의 대로와 영광을, 영화를,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다, 찬란하다, 능능한 것들로 채워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인데,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방해되는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 골짜기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문제를 눈물로 바꾸면 간증이 됩니다. 문제를 눈물로 바꾸면 그 눈물이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천교회 교우 여러분, 야베스는 유복자예요. 그리고 몸도 약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집안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은 사라지고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까지 눈물의 골짜기로 가는 고라의 자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자손은 비록 반역자의 후예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눈물 골짜기로 갔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최고의 시편을
탄생시켰습니다. 참으로 우리 감천교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